전체적으로 67회에 해당하고 관보연보서 행법경은 20회차에 해당합니다. 실상세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실상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적인 나, 우리가 현상 위의 차별과 실제상의 평등과 조화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현상 위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과 조화. 그렇다면은 현상적인 나,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현상적인 나의 이 깊숙한 안쪽에 진실한 진화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세계라는 것은 그와 같은 진화에 의해서 성립되기 때문에 언제나 안정된 그런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요, 실상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세계를 우리가 꿰뚫어 보려면은 진화라는 것을 철저하게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상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나를 초월한 깊숙한 곳에 참 나를 깨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찰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좀 해주시고 오늘은 119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19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 참회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참회를 어떤 참회를 했느냐, 우리가 이근에 대한 참회,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우리들의 이근의 인연으로 여러 가지 음성을 듣고 또 미혹함에 빠지고 집착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악업을 짓는 그런 여러 가지 번뇌의 독을 일으키고 또 잠시도 거기에 더 쉬지 않는 이 번거로운 소리에 우리가 집착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괴로운 삶을 살고 사막도에 떨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회가 필요했다, 또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막도라는 것은 지옥의 세계, 분노의 세계를 지옥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계, 지옥 세계라든지 욕망이 끝이 없는 세계, 악의 세계, 욕망을 끝이 없이 쫓아가는 그런 세계를 악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인간다운 지혜가 없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축생 세계를 바로 사막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막도에 빠져서 그런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드러내서 참회를 마치고 나면, 그런 얘기입니다. 다보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다보 부처님이라는 건 진리의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펴는 부처님인데, 이 큰 광명을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얘기는 이 참회를 통해 가지고 이근이 깨끗해져서 그러한 것을 잘 들리고 또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혀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냄새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근이 청정해져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보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이 광명이라는 것은 불성을 뜻하는 거예요, 불성. 우리가 비로자나부를 바이로차나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광명변조, 또 변일체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나 육체에
이 어둠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되고 몸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란이 기도를 할 때도 광명이 이 몸을 향해서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치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란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아프신 분들이 낫고 또 본인이 바라는 바를 이뤘다는 것은 다란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업장이 소멸되고 실상세계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참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을 본다는 것은 불성을 본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지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지에 들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이 능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회를 통해 가지고 그 광명은 금빛으로 동방과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두루 비추니 몸이 진금색이니라. 진금색이라는 것은 훌륭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스럽다. 그러니까 다보부처님께서 그 광명을 놓으시는 그 금빛이 동방이라든지 또 남방이라든지 서방이라든지 북방이라든지 또 간방, 윗방, 상방 그걸 시방세계라고 그러는데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두루 비춰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를 줬다 그런 얘기겠죠. 결국은 다보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이 광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방의 허공에서 이와 같이 크게 불러 말씀하시되 동방의 허공에서 불러 말씀하시되 이곳에 넘어갑니다. 121페이지 이곳에 부처님 세존의 명호는 선덕이니라. 동방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명호가 선덕이다 그런 얘기죠. 왼쪽에 보시면은 호왈 선덕이라고 써있죠. 그 덕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베푸는 그러한 것을 덕이 많다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현상은 차별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짐으로써 그 공덕에 응당한 보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생활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이러한 것들은 그게 선근 공덕의 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조는 바로 선덕이다. 이름을 명호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수없는 분신의 모든 부처님이 계시되 이 분신이라는 것은 감화된 부처님 다보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므로써 거기에 감화된 부처님을 분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들이 분신입니다. 그런 자긍심이 필요해요.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부처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건 차이가 많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도 있고 해탈직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해탈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불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불자다운 행동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본인이 알았을 때 사람다운 행동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스님다운 행동이 나오고 스님다운 말씀과 그러한 생각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직연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 분신이라는 것은 결국 부처님께 감화된 그러한 사람을 분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감화된 부처 우리도 역시 추후에 또 내지는 지금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 개연만 되면은 부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승경전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대승경전은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대승경전이고 우리들이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일체 중생을 부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법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사의 공덕에 대한 얘기가 법화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법사의 공덕이 바로 육군 청정을 가져다 주는데 여기에 관보현보사 행법경의 내용은 바로 육군 청정에 대한 참여에 대한 것을 통해 가지고 육군이 청정해진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계시되 보배나무 아래, 보배는 진리를 뜻합니다.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 위에서, 이 사자자는 설법자리죠.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후를 하소서. 사자자는 설법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자후는 설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부좌를 맺고 앉아 계시니라. 가부좌를 맺었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세존께서는 이 모든 세존, 모든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분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말하는 수없는 분신의 모든 부처님이 계시되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 위에서 가부좌를 맺고 계셨다. 이 모든 세존, 분신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분신세존께서는 모두 보현색신삼매에 드시고, 이 보현색신삼매라는 것은 여러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삼매를 보현색신삼매라고 합니다. 색신이라는 것은 보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불현전삼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우리 불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그런 재불현전삼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자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이 성립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부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재불현전삼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지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평행, 살지인 자평행,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지인 자평행. 우리가 금전적인 것이 많으면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지만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진리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야지만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돈이 많은 것보다도 두 가지를 택하라면 행복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언제 행복을 찾아야 되냐? 이 몸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대승의 가르침이고 또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이냐. 오래오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년 만년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건강하니 한 120살까지만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넉넉하니 120살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2025년도에서는 120살이라고 그러지만은 한 10년 있으면 또 150살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또 10년 더 지나면 200살도 나올 것이고. 그렇지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느냐. 우리 법화 행자처럼 세상을 구하고 중생을 구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만이 보람 있는 삶이지, 그런 목표가 완전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삶이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큰 공덕이 있는 것이고 아무라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부를 할 때 졸더라도 그래도 졸면서 듣기만 하더라도 그건 공덕이 크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는 공부할 때 너무
졸음이 온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누워서 들어도 됩니다. 자면서 들어도 되고. 그래도 그게 다 스며들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보현색신삼매에 드시고 모두 이와 같이 찬탄의 말씀을 하시되, 찬탄의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찬탄하셨다 그런 얘기겠죠. 찬탄을 하셨다. 찬탄을 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이 착하고 착하다는 여러 표현을 해줘. 선지의 선제란 말이 왼쪽에 선지의 선제,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뭐 훌륭하다, 거룩하십니다, 또 뭐 착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누가 이런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리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선제는 착하고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부처님을 선제라고 한다면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남자야, 너는 지금 대승경전을 읽고 애우는가? 내가 애우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너희가 애우는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경전이라. 부처님하고 같은 경계가 온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대승경전과 자비실천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전부 부처의 성품이 들어있는데 그게 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 불성을 개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승경전을 애우고 있고 자비실천을 하면은 자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교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교를 함으로써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어떤 목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법사의 꿈을 안고 포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많이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운 일을 도와줘야 되고, 내 이익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익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포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혜가 밝아오게 돼 있고 불성이 개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화중생 상구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과 동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꽃이라는 것은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비 실천을 연꽃에 비유를 합니다. 뭘 깨달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면 자연히 내 실력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포교를 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고 반항한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의 해를 끼치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전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구제해라고 그랬으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법사공덕입니다. 법사공덕을 통해 가지고 육군이 청정이다 보면 120살이 아니라 200살도 사는 것이고, 오장육부가 건강하면은 당연히 오래 사는 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재물도 붙는 거고,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은 반드시 수확을 걷기 때문에 좋은 선행을 통해 가지고 그 선업 공덕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포교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법화 행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런 포교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본인 실력이 향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명 정도 포교를 못 오고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을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너무 내가 내 것만 가지려고 애를 쓰고 남에게 베풀지를 못했구나. 또한 말을 하더라도 칭찬의 말보다 내가 악한 말을 많이 해서 사람이 안 따르구나. 뭘 도와주고 그랬는데 도와주는 일도 없고
맨 도움만 받았구나.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도 전도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간계와 천상계와 이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그게 부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게. 그러려면 포교를 한 사람씩이라도 해보고 가까운 데서부터 집에서부터 포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이 무장이 된 사람들이 만회하지만이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유가 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인류의 그런 진화가 덜 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행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파 싸움하는 것도 그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싸움하는 것도 역시 그 집안이 진화가 더 덜 된 사람이에요. 그게. 더 세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싸움 안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싸움하는 것은 아수라의 경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승경전을 외우고 자비 실천을 하면은 부처님의 경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 위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을 독송을 하고 읽고 외우고 자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포교를 해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부처님의 경계에 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니까요. 이게. 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촉을 하셨고 간곡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끝나면 보현보살이 또다시 참회의 법을 살아리라. 너는 전생 한량없는 것 가운데 향기를 탐낸 까닭으로 모든 식을 분별해서 곳곳마다 탐착하여 생사에 떨어졌느니라. 너는 지금 응당 대승의 인을 관할지니 대승의 인이라 함은 모든 법의 실상이니라. 대승의 근본은 제법 실상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향기라는 것은 코의 감각의 이 즐거움을 탐착하는 것을 바로 향기를 탐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에 대한 감각적인 것을 탐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법사공덕품을 보면은 그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코에 공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코에 공덕이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냄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냄새를 싫어하고 각각 차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상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과 조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확연히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거라든지 귀로 들린 거라든지 보는 것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것은 공덕의 차이라는 거예요. 냄새 맡는 것이 우리가 청국장을 놓고 보면은 얘들은 뭐 냄새가 지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는 냄새가 구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그 냄새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냄새를 맡는 그런 공덕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그 깊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육군인 청정해짐으로써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공덕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코가 청정해지면은 어떤 냄새든지 정확하게 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떤 그 화장실에 사는 중생도 비단에다 놔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냄새 뭐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뿌려주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그 합수 화장실 속으로 가는 거지. 그 냄새가 좋다는 거지. 그게. 그러면 우리들이 공덕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그 냄새가 싫다고 한다고 말이죠. 그건 공덕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냄새라는 근본적으로는 이 냄새 저 냄새가 없겠지만 우리들 세계에는 냄새의 차별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코라는 것이 좋은 것도 맡고 더러운 것도 맡은 거다 그 말이죠. 근데 더러운 것만 맡는 것은 거기에 대한 탐착한 까닭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생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사. 생사라는 것은 정신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정신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생사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색에 빠진다, 우리가 그걸 수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빠져버린다 그 말이죠.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중생의 냄새, 남자의 냄새, 여자의 냄새, 어떤 식물의 냄새, 동물의 냄새들을 다 맡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공덕이 차이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공덕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또 설법자가 있어도 그 냄새를 맡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참 냄새가 괜찮다. 어떤 수행자의 냄새가 풍긴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참 어떤 그런 냄새가 풍긴다.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왕대로 냄새가 풍기는 것이 틀리고, 전륜성왕은 전륜성왕의 풍기는 냄새, 신하는 신하, 궁녀는 궁녀의 냄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천신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천신은 향기가 몸에서 나는데 향기가 사라지면은 천신은 죽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그거? 천신은 향기가 사라지면 죽어. 천신은. 향기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 옥녀보라는 그런 그 선녀도 있지 않습니까? 천녀. 천녀는 몸에서 털 구멍에서 향기가 나오고 아주 좋은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밥을 먹어도 변을 보지 않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게 공덕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게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공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향기는 그게 공덕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공덕을 쌓으면은 향기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향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독송하신 분들이나 사경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경하다가 독송하다가 책에서 아주 그 향기로운 향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럼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또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란이도 향기가 있습니다. 그게 기운이. 다란이를 하면서 어떤 재물의 목표를 갖고, 뭐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목표를 갖고 마음 먹고 다란이를 쭉 하면 언젠가는 그 실상세계하고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다란이를 주입시키면은 실상세계하고 통해가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란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그거 안 되면 또 광명진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광명이 내 몸으로 스며들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떤 꽃 열매라든지 또 중생의 냄새라든지 바다 냄새, 땅속에 있는 중생들의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냄새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수라의 냄새, 또 내지는 이 사자, 코끼리, 호랑이 냄새, 또 임신한 사람들의 냄새, 또 아들을 가졌는지 딸을 가졌는지 그 냄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덕이 있는 사람은 그 냄새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를 맡고 이 사람은 탐심이 있다, 진심이 있다, 아니면 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선한 수행자라는 걸 냄새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바로 공덕의 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살들의 냄새, 부처님의 냄새도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향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우리들의 오간을 만족시키는 그런 향기에 탐착하다 보니까 정신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생사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응당 대승의 일을 관할지니, 대승이라는 얘기 여러 번 했죠. 모든 일체 중생이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가르침이 대승 경전인데, 그 대승 경전의 가르침의 근본이 인이라 그런 얘기죠. 대승 경전의 가르침의 근본의 가르침을 관할지니, 대승의 인이라 함은 모든 법의 실상이니라. 제법 실상을 대승 경전의 인이라고 그렇다고 말이죠. 이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진실된 상이다.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그런 얘기죠. 본래 보면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평등과 조화롭다. 그래서 차별의 현상, 실제상의 평등과 조화에 대한 생각을 항상 써놓고 외워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한 줄도 못 외우니까. 제법 실상이니라.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오체를 땅에 던져 또다시 참회하라. 지금 보현보살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체라는 것은 온몸을 던져 다시 참회하라. 참회가 끝나면 이와 같이 말하라. 나무 석가모니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다보불탑, 나무 시방 석가모니불 분신제불. 다보불탑이라는 것은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 바로 분신제불이라는 것은 감화된 승가, 감화된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성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불법성. 석가모니 불, 다보불탑은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감화된 승을 바로 분신제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보현보살의 가르침이 계속되는데, 이 말을 하고 나면 두루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나무 동방선덕불 및 분신제불이라 할지니라. 동방선덕불, 또 동방분신제불,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 말이죠. 눈으로 친견하는 바와 같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이 하나하나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라. 예배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라. 향과 꽃으로 공양한다는 말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갖가지 개송으로서, 시송이죠.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라. 시송으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라 그 말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낮춘다 그런 얘기였죠. 마음으로 예배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공양을 마치면은 또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갖가지 개송으로, 여러 가지의 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라 그 말이죠. 부처님을 찬탄해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정근하고 나서 찬탄하지 않습니까? 구족신통력, 강수지방편, 시방제구토, 무찰불연시.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이죠. 관세음보살님. 찬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찬탄해라는 얘기죠.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것은. 찬탄이 끝나면 10가지 악업을 말하여 모든 죄를 참회하라. 10가지 악업이라는 것은 심신으로 짓는 10가지 나쁜 행위, 심신으로 짓는, 마음과 몸으로 짓는 10가지 나쁜 행위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박업. 왼쪽에 보면은 시박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천수경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 중재, 참회.
10가지 나쁜 걸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제 10가지의 악업을 말하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찬탄하고 참여하라. 이겁니다. 써놓으세요. 찬탄하고 참여하라. 부처님을 찬탄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10가지 악업이라는 것이 이 선업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살생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돼요? 활인을 하는 거예요. 활인. 사람을 살리는 활인. 투도를 하지 않고 여인, 줄여자,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보시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또 사음을 하지 않고 공주, 함께 사는. 함께 산다는 생각, 자기만의 생각 때문에 부부가 함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음하지 않고 공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공자에다 머무를 준자. 그리고 탐하지 않고 보시하고 악구가 남았네요. 망어를 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교화하는 말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설은 두 말을 한 말인데 화합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악구란 말은 악한 말이죠. 이것은 악구를 하지 않고 칭찬의 말을 한다든지 또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또 남을 충동시키는 말을 기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을 충동시키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잘 지킬 수 있는 말을 하고 또 탐하지 않고 보시하고 성내지 않고 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불쌍하게 생각해 주라 그 말이죠. 성내는 마음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애민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은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죠. 성내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라는 것은 어리석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측. 그게 바로 사견입니다. 이러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가는 그게 바로 시박을 십선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박을 열심히 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십선을 하면 극락 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가지 악업을 말하여 모든 죄를 참여하라. 참여를 마치고는 이와 같이 말하라. 참여를 마치고 이와 같이 말하라 그 말이죠. 제가 전생에 한량없는 겁을 두고 향기와 맛과 촉을 탐내어 여러 가지 악을 지었고 이러한 인연으로 한량없는 내세에 항상 지옥, 악이 축생, 변두리 땅. 이 변두리 땅이라는 것은 이 극단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견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 내 유죄 생각을 사견이라고 그랬죠. 사견에 모든 좋지 못한 몸을 받았나이다. 이와 같은 악업을 오늘 드러내어 모든 부처님 정법의 왕께 귀하옵고 향하여 죄를 말하고 참여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갖가지 개송으로써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고 찬탄이 끝나면은 10가지 악업을 말하고 10가지 악업 살생, 살투음, 또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 10가지의 악업을 말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참여하라. 뉘우치라 그 말이죠. 참여를 해라. 그래서 모든 것은 본인의 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은 내 업이요. 그것도 모든 것은 내 업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개를 들면서 모든 건 내 업이요. 모든 건 내 업이요. 그러면은 이것이 참회의 그런 모습인가요? 반항을 하는 모습인가요? 고개를 숙이면서 다시 봐요. 모든 것은 내 업이요.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좀 성숙되지 못하고 진화되지 못한 사람은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다 본인이 공덕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고, 좋은 음식도 베풀고, 또 금전적으로도 베풀고, 좋은 말도 해주고, 같이 일도 나눠보고, 그 사람은 이익을 주려고 한다면은 절대 그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사람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본인 업이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심었던 것을 수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이죠.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 본인이 뿌린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뿌린 것을 안 받으려고 기를 쓰는 것은 아주 불량한 성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참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내 업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내 업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불만 늘어놓는다 그 말이죠. 어떤 거사님이 그러더라니까 우리 보살님은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무슨 사장님이라고 그랬더니 불평불만 제조공장 사장님이라고. 여기 보면은 조작 중악이라고 나왔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셋째 줄에 조작 중악.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본인이 제조를 한다 그런 얘기죠. 이 부처님의 정법의 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진리의 지배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배자. 진리의 지배자를 정법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배자에게 귀하고 향하여 죄를 말하고 참여하라고 말이죠. 드러낸단 말은 본인의 원인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진리 또 바른 가르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건 내 업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었던 것은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선업을 지으면은 앞으로 미래는 밝아지고 또 심회장군 대단히 기도하면서 아픈 데 있으면 거기 집중해보고 또 100억이라는 데 집중하고 다란히 하면 100억이 생길 것이고 200억을 생각하면 200억이 생길 것이고 10원을 생각하면 10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